있습니다. 영화 개봉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졌는데 100만 정도 보고 있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흥행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성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정말 위대한 리더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처절하게 망가지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자기가 용병술을 알고 자기가 전쟁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아니해서 결국은 그냥 한숨만 쉬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많이 보는 거고 배트맨 이런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영웅이 아닌 신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그게 영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스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인간의 그 나약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주 성경적인 영화고 참 좋은 메시지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보고도 은혜 못 받는 영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시대가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아직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니구나 조금씩 버려가고 있는 참으로 은혜를 알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은혜요 감격이고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동네에서 큰 자였습니다. 게다가 마술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하다, 큰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자칭 큰 자라 하였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과 같은 마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의 높은 경지를 자랑하고 있는 자가 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 큰 일들,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좀 더 특별하다, 좀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런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 이것이 뭐 오늘날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있는데 옛날에도 아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는 그 말씀에 관심 있기보다는 뭔가 욕심과 자기 욕망 그리고 힘을 얻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미 큰 자였고 많은 칭송과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영웅이 되어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죽음을 나도 따라서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이 고독하고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 길을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 어디에 가도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꿈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마치 미약한 것이 창대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라는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아름답고 동일하고 힘이 있어지고 더 강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질 수가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지금 현 시대에는 돈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지만 요새는 공부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뭐든지 다 멋있어 보여. 돈만 있으면 큰 자가 되어지고, 돈만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가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칭송도 받을 수 있고, 칭찬과 영광을 다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돈이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겠다. 돈이 있으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더 기부 못하겠다는 얘기고,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칭찬 들으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는 어떠한 것도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칭찬과 명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이 사고관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비호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랑, 이런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부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자신이 뭔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부수느라고 13년간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팍
탁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없어지고 죽어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과 힘과 신앙의 능력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높이 쌓아서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은 어제 최고의 목사가 되어져서 전도를 많이 한 어떤 최고의 집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열심히 지은 최고의 장로가 되어져서 존경받는 자리로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되어질 수 없는 최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나사로 헌대를 앓고 있는 그 헌대를 자기 몸을 추스리지도 못 개가 핥을 정도로 그런 거지가 교회에 오면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도 전혀 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다라는 이 아이러니가 사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열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7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절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게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감지되지 아니하는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감히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 이것은 배교 중에 큰 배교이죠. 근데 그 배교를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나이니까, 우리 모두니까. 인간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힘이 있다라고 그 힘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진흙이요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생기가 되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아무것도 아닌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20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흙밭이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의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딱 우리를 보고 너는 죽었다, 없다 해 라는 것을 강요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우겠습니까? 힘을 가져보게 했다가 빼앗아서 그게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지식이나 권력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뽐내고 힘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자들을 천국 백성 삼습니다. 사탄은 인간 속에다가 집어넣은 이 죄성, 이것은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돈이나 지식, 권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가지는 즉시 우리 목에다 힘을 주고 거만해하고 죄인된 증거의 모습을 나타낼 뿐입니다. 요새 뭐 땅콩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니까는 옐로우 카드를 받는 이유가 간부들한테 인사하지 않으면 체크받아서 옐로우 카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를 그런 어떤 복종과 그런 회사로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 이거죠. 인간이 지금 동등한 시대 속에 평등이라고 하지만 평등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들은 갑과 을에 의해서 노예로 살고 있고 어떤 때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카툰을 봤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기 침대는 사람이 누워서 침대를 만들어주고 있고 딱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씌워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안경을 씌워주는데 그 직업을 하고 안경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세수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을 닦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차를 탑니다.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람 업히 갑니다. 그러면 업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업히는 사람을 따라서 회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폼나게 옷을 딱 걸어두는데 사람에게 걸어줍니다. 그 사람은 그 옷만 들고 있는 게 그 사람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호텔에 올라가서 딱 앉아 난 다음에 어떤 문 앞에 자고 이렇게 눕습니다. 눕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로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발을 닦는 그 사람이 그 직업이 그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갑과 을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런 여전한 고통과 힘없는 세월들을 보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힘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또 거기에 의하여 뺏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딘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절대로 힘을 가져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그게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많이 나오면 목회자의 능력이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부지런해서 목회를 잘한다라고 칭찬 듣게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똑같이 교회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이며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은 뭘 안 해요? 땅부터 삽니다. 그리고 건물부터 짓습니다. 미국식 선교는 땅부터 사고 건물 짓습니다. 이게 이 논리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됐다라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냥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하고 있는 가치관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없습니다. 섭섭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근데 마술사 시몬, 이 친구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절에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과 정신, 사고방식, 이것이 악하다, 그 사람 참 못됐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없이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빌립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세상적인 조건을 동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들의 자랑하는 힘의 원리에 의하여서 십자가는 배척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죽임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그 힘으로 다시 종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논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주는 대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93장을 부르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능력 되시니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해석이 참 헷갈리는 해석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힘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예수는 나의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힘이시요 방패시라 라고 하니까 내 방패, 내 힘, 내 능력 그게 하나님이 되어진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라는 대속과 죽음과 희생과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으며 다 죽임당한 죽음의 존재 앞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었는 자이고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 자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힘 찾고 있습니다. 힘 게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희생, 속죄, 이것이 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은 남들 앞에서 군림하는 힘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힘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와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 배운 우리들은 그런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리더로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죽음,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죄 문제를 끝내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힘, 그것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힘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쉬운 일처럼 여기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들을 위하여 손해보고 남들을 위하여 죽어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현명해갖고 남들보다도 군림하고 강하고 폼이 나는 것으로 기독교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맨날 멍청하고 손해보고 남들한테 등쳐먹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복종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으로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중에 괴수인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돈을 들여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서 더욱더 더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로 우리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재물, 세상의 조건,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한 시간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인이군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될 썩을 인생이군요.
라는 자복밖에는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무엇이 힘이고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또 무엇을 관심 있어 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영역 다툼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제 아들하고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거 땅을 차지하면 땅을 차지할수록 지나갈 때마다 돈을 이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자기 영역이 없으면 계속 남들에게 돈을 주다가 그냥 파산하는 거죠. 파산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을 많이 사서 많은 것들을 챙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달리고 있다면 중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있는 교회들 다 흐트러버리고 그냥 100명씩, 200명씩, 50명씩 짜갈라서, 요새 목사도 많은데 개척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두려워서 못하는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8,000명이 모이면 9,000명이 모여야 되고, 9,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돌파해야 되고, 10,000명이 돌파하면 20,000명을 가야 하는 이 목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는 그런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자신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관심 밖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위하여 살 뿐입니다. 큰 자를 위하여 살 뿐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가 아니고 그분만이 힘이십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절대 복종의 믿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환 친구가, 청년이 이제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 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컷 공부는 지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지혜와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내 심장조차도 누가 뛰게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깨달아가는 자입니다. 심장을 못 뛰게 했다면 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의학 박사가 되어지고 좋은 대학 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이다. 아닙니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져서 죽고 대신 죽고 대속한 그 은혜를 거저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죽고 대신 살리는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 알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아니 내 것은 손해봐도 됩니다. 내 것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은혜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시옵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소망이시며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내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세대 가운데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절